무엇입니까? 일어나 세례를 주고 먹고 주의 이름으로 불러 죄 쓰심 받으시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변론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간 바울이 그 성전에서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소란이 커지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를 본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나서 상황을 중재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리스어로 자기는 다소의 시민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이후에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아래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어를 썼던 바울이 자신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 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회심 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을 회심시킨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심 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알의 지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는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을 떠났습니다. 네, 바울은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출생, 성장, 배움의 형식으로 자신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익숙한 소개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도시에서 자라났다라는 것, 그 이야기는 바울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가 한 시대와 한 세대를 함께했던 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유명했던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자신의 성분 자체가 출신의 어떤 신분 자체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개런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의 바울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지나친 자기 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것들은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 안에 매여 있을 때, 갇혀 있을 때가 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은 관계를 깹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나친 자기 확신은 폭력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핍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심지어 도피성이 왜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변론해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율법의 정신인 거죠. 근데 그 정신을 왜곡해버리고 지나친 자기 확신은 자기의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을 가둬버린다는 것이 문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심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제일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제일 옳아요. 근데 이것은 그 바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척도 속에서 이렇게 타인을 판단하죠. 근데 상대를 판단할 때는
타인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들을 대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을 판단할 때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근데 반대로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굉장히 자신에게도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뭐가 있는 거냐면 그 나름 안에 자기의 연민과 자신의 학대가 이렇게 극단 속에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은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자기 확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타인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혹은 타인에게도 엄격하고 자신에게도 엄격한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폭력적이죠.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살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거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하셨을 때 단순히 누굴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판단하고 그를 향해 분노하는 것, 형제를 향해 분노하는 것부터 이미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 그 이야기는 그 마음이 타인을 죽이기도 하는 거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전의 바울의 모습 속에 또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관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타인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관통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동일하게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깊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관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를 갈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회심 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메섹 가까이에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그 빛의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성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회심 전에 바울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정오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뿐 아니라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단골 주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본 바울은 땅에 풀썩 떨어지고 눈이 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쓰러졌다의 표현도 있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단순히 자신에게 비친 게 아니라 신비로운 힘이 자신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직접 관통한 겁니다.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관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관통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씀이 그 관통했을 때는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관통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멀었죠. 움직이 제대로 뭔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 안에 깊은 확신이 있을 만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순간을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들, 자신이 그동안 받아왔던 것들,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향유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 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언가를 잃어보고 나서야 알지 않습니까? 당연했던 게 아니구나, 당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주셨던 것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것을 주신 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을 주셨던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포인트, 그 부딪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겸손해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의 이야기를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흑역사, 자신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지나친 자기 확신에 살았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상태가 최악이면 최악일수록 자신의 삶을 구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꾼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가장 최악이니까 그걸 구한 그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인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회심 후에 그런 회심한 바울 어떻습니까? 깊은 자기중심성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역사가 있길 바랍니까? 우리 삶에 능력이 관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겸손하게 되고 주신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겸손해지고 타인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무너졌던 관계들, 끊어졌던 관계들이 나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샬롬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들이,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회심하게 만드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의 씻음을 받으시오. 네,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았고 관통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확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레모니에 힘이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삶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뛰어남? 그의 능력? 그의 잘남? 아닙니다. 그의 깊은 자기중심성과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니아는 보았습니다. 바울 안에 임한 은혜를 본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가 은혜입니다. 네, 이것이 세상의 신들과 그리스도가 다른 이유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신들이 관계 맺는 법, 우리가 세상의 신들과 관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있을 때 신에게 무언가를 인풋합니다. 그 인풋을 받은 신은 우리에게 아웃풋을 줍니다. 근데 욕심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만 서로를 찾는다는 거죠. 관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신은 그냥 내가 하나님 외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관계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극은 무엇입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신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에 상관없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실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효용 가치가 없죠. 무용한 존재들입니다. 무용한데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예가 대표적입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사연 많은 한 여인,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오늘 바울이 만난 그 정오, 햇빛이 뜨거운 그 정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낮을 살죠. 근데 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한낮을 살지만 그의 영혼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그 내면 안에 있던 갈망, 역시 자기를 향해 있던 또 다른 의미의 자기중심성에 대해 진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물리적으로 환한 대낮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많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 속으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도록 그분이 우리의 어둠 속에 찾아오셨지만 우리를 빛으로 보내시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의 어둠 속에 홀로 외로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고립 속에서 벗어나서 빛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어둠 속에 홀로 고립되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 문장, 이 한 단어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때론 이유가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높고 훨씬 길고 훨씬 깊습니다. 그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게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깊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우리한테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셔서 깊은 자기중심성의 길에서 벗어나서 진짜 생명의 길로, 진짜 인생의 바른 의미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이 아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제일 옳은 줄 아는 깊은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회심 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깊은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네, 바울을 회심하게 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 속으로 홀로 외로이 고립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